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2021년을 시작하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인데 그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적어도 수요 예배를 드릴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성도라는 것,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고린도서 10장 32절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될 텐데요. 저는 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안타까운 사건을 좀 언급을 하고 우리 자신을 성도로서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인이라는 아동이 학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대로 죽게 되었는데 이제 16개월밖에 안 된 아기고 그리고 한 7개월 때 입양이 되어서 양부모 첫째 딸 있고 둘째 딸 입양되어서 한 8개월여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심한 아동 학대를 당했고 이제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 안타까움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더 안타까웠던 것은 이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흠많고 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너무나 어린 아기를 학대한 이 사건은 그저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지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악마적인 그런 상황이기에 100번 양보해도 성도의 모습은 아니기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도로서 분명한가 돌아보고 2021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배경은 잘 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깨우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죠. 그 가운데에서 교회란 무엇이고 성도란 무엇인가가 이제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2절에서 그것이 잘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가 죄송합니다. 모든 자들에게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이 거룩하여지고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 거룩하여지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야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하다, 구별하다라는 단어는 이 신약의 시대만 쓰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도 그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죠. 거룩한 백성. 그때의 단어는 이제 카다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신약에서 표현된 이 하기야조는 단어 이것이 거룩하여지고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기아스 메노이스라는 어떤 파생의 형태인데 어떠한 형태냐면은 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우선 말씀드리자면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그건 말 그대로 현재적으로 완전히 완료되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수동태 무엇입니까? 다른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주체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신 하기야조 성도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거룩하여지려고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왔다고 해서 성도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다라고 해서 성도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에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스스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 대표적인 많이 찾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그게 써주시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부름받은 존재들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선은 구약시대 때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온전히 정말 연결되어지게 그 거룩한 구별로 부르고 계시다. 그런데 그것이 택하신 족속. 어떤 백성이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 하나님을 섬길 만한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명,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명. 대단한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부름받았을까? 처음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 연약함 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완료된 그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그는 그렇게 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좀 영웅시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본받을 교훈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을 택하시고 이끄신 분이 누구신가, 그를 그렇게 이끄셔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늘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하기야죠. 성도. 죄송합니다. 하기야주는 거룩하게 하다고, 하디오스라는 단어, 성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름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믿음. 물론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믿음은 언제부터 우리의 믿음인가? 이러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우리의 삶을 완결된 삶으로 한꺼번에 볼 때 우리 믿음을 사실 판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는 사실 판단할 수 없죠. 다만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믿음이 있게 부르신 것이죠.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는 믿음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공로와 의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익히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요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 성도가 무엇인가 사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렇게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과연 그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것을 다시 한번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른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를 부르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뒤에 나오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믿음 가운데 성도로 구별받은 자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연결점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부르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표현을 그대로 읽어보자면 에피칼루메노이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현재 분사, 쉽게 말하면 현재 진행형, 진행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부름은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부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함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주권적으로 부르신 그 부름을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표현과 연결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은 완전합니다. 완결되어진 부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는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난 정말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맞나?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도의 삶으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구별되어지는 여기와 연결되는 것이죠. 이 부르는 이라는 말, 현재 진행의 형태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게 우리가 부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왜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분.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백성으로, 그 나라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부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 부름은 예수님 이렇게 불렀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주여 주여 가볍게 부르는 그 공허한 메아리의 부름이 아니라 정말 나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가 연결되어졌을 때 그 부름은 진짜 부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주로 부를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이 온 성경에서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단순히 주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님이심을 내가 온전히 영접하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배척한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나는 관계 맺어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물론 매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회의 자리에서 주여 선창을 외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적어도 10수년 신앙생활을 하면은 삶의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오 주여,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서양인들은 Jesus Christ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잘 몰라도. 왜요? 그것이 그냥 생활 용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진짜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진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후반부를 한 번 더 다시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부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간절히 부르고 주님으로 온전히 부르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할 것.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게 할 것.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떨 때 주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는 언제입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정인이 사건, 분명히 목사님 자녀들로서 자라나고 심지어는 한동대 기독교 학교에서 다 배움을 배우고 그 남편은 CBS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환경은 완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나를 정말 욕심 가운데로 내팽겨쳐질 것 같은 상황, 나의 연약함에 굴복할 것만 같은 상황, 그때 우린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함, 그 구별됨으로 부르는 주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는 삶의 자리, 지금도 진행 중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연약함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소리를 크게 지르고 정말 한 대 때리고 싶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극명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혈기는 도대체 어디에 있던 것인가? 애들 다 재워놓고 밤에 사진을 좀 보면은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천사 같은데 왜 그렇게 더 사랑해 주지 못했고 왜 그렇게 혈기 부렸는가? 우리 연약하기 때문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부름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먼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주로
부르는 자들이라면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핑계로 삼아 무너지는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는 주님의 자녀들,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나의 죄 앞에 본성의 혈기로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로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온전히 화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이것이 적어도 내 안에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나도 죽어야지. 나의 고통, 나의 슬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2020년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다고 누구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한 해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으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았던 한 해. 그리고 2021년은 그래서 더욱 주님 찾을 수밖에 없구나.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구나. 주님 안에 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이것은 거룩한 죽음이 아닌 두 번째 사망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있는 우리 개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나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